잘 먹고 빨간색. 빨간색 그리고 화려한 어떤 그 망토나 이런 조각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관식 때 이거는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나폴레옹이에요? 서 있는 사람 자기가 왕관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 1세가 여기 왕관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 보면은 사람들도 대단히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왕이라고 하면 장소도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 할 정도의 장소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되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화려한 형태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예요.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왕은 내가 제일 높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조명이 좀 칙칙해서 그런데 대단히 화려한 금덩어리.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일반적인 왕이라고 하면 본인이 대단히 높아지고 본인이 대단히 우러러 몸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아까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읽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최초로 이렇게 왕정 국가가 선포되는 그 순간은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왕이 되게 돋보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되게 돋보이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돋보인다는 거 반대로는 사람이 최대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 보여지는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봤던 그 법궤가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던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같이 막 회개했던 장소가? 아까 여기 맞췄었던 미스바. 비스바? 미스바. 그래서 미스바는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되게 낮아졌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대단히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통해서 다시 법궤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졌던,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역사이기도 하고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미스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아까 전에 잠깐 봤던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등정하는 그곳이 바로 미스바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그곳은 사실은 사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잘 모이고 화려한 곳으로 이렇게 불렀을 법도 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최대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걸 더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같이 봤었던 사울이 뽑혔을 때 사울이 어디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사울이 어디 있었어요? 사울이 진작에 숨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화려하거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앞부분에서 봐서 사무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울에게 기름도 붓고 되게 좋은 사람으로 많이 묘사를 했지만, 사실 그 순간만큼은 왕이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왕이랑은 조금 달랐죠. 그래서 왕이 되는 방법은 사실은 몇 가지 딱 있어요. 왕이 보통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야? 제일 쉬운 방법. 왕 중에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왕이 인기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똑똑하고. 왕이 그래요. 아들이 지금 뭐 대통령 보면 안 왕이 그런 것 아들. 같긴 한데 왕이 아들. 왕이 아니라 아빠가 왕이면 돼. 그래서 보면은 편해요. 그래서 아빠가 왕이 누구예요? 근데 세도 왜 왕이 됐어? 아빠가 왕이야. 아빠가 왕.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왕이서 왕이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인기가 있는 건 뭘로 어떻게 알아? 인기의 척도는 투표를 하잖아. 투표를.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인기가 많은 사람이 투표가 1등이 됩니다. 하나 상관없어요. 인기가 있으면 1등이 돼. 그리고 아까 말한 첫 번째 말한 건 뭐였어? 남을 죽이면 또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저기 왕이 되는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세상에서 아빠가 왕이거나 그러니까 집안이 좋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거나 힘이 세서 그 밑에 거는 한 군인이 쿠데타가 이루어져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잠깐 아까 전에 같이 봤었던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의 등장은 상은 되게 달랐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짜 사이에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아까 봤었던 부모님이 왕도 아니고 그리고 투표로 뽑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힘이 세서 자기가 막 이게 기름 부음을 미리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떡이거나 남들을 이렇게 나 이제부터 왕이야라고 할 어떤 용기도 없었고, 사실은 이렇게 몇십만 명을 자기가 이끌어야 된다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얼마나 이렇게 겁이 났었겠어요. 이렇게 진작에 숨어 있는 거 보면 앞에 혹시나 알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가 왕이 될 거라는 말을 집에 가서도 말도 안 해요. 그런 말들. 자기가 되게 두렵고, 그만큼 이 사람은 사실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되게 낮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뭐 겸손하기도 하고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사실은 이렇게 앞에 나서서 리더가 되거나 누군가를 다스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남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들을 다소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보면 자기가 자진해서 이렇게 막 회장 선거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 뭐 투표를 뭐 되든 안 되든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그 뭐 반장 선거 이런 건 그때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정해줬거든요. 공부 잘하는 1등부터 5등까지 후보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난 항상 후보는 올라갔죠, 당연히. 올라갔는데 투표에서 항상 자진 사퇴를 했어요. 왜냐면 투표를 하면 당연히 될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항상 사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사울은 사실은 뭐 저랑 좀 달랐던 거. 그러니까 되게 겸손하기도 하고 이렇게 숨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울이 가장 그 사울의 인생이 이제 사울 사무엘사에 나올 텐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울을 사랑했던 그 순간이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뒤는 알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되게 낮은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게 낮추고 있었어요. 이 부분도 혹시 기억날 그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을 구할 때 뭘 구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실 근데 이런 왕을 원했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짐짝에 숨어 있는 유약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강력한 어떤 자기네들의 왕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잘 살 것 같고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이렇게 힘센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다스려주기를 사실 바랬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처음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왕이 딱 나타났는데 집착 속에 있고 생각보다 자기 생각하는 어떤 거대한 지파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두 부류로 좀 나뉘었어요. 보면 첫 번째 것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보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지금이 만세하고 외쳤다.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결과를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부류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사실은 끝이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우리를 없이 여기고 내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이 상황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만세 하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아주 든든한 지도자가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불량배들이 이렇게 되게 띠꺼운 표정을 갖고 뭐야? 네가 뭐 우리를 걸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막 궁시렁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무슨 모임 같은 거나 예를 들면 예전에만 해도 너네들 그 마피아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너네들이 항상 하려고 하는 게 누가 이렇게 진행을 하냐가 되게 너네들 되게 첨예하게 대결을 하더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그 MC를 맡으면 남자들은 뒤에서 엄청 궁시렁 대면서 별로 이렇게 따라하지 않을까.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리더가 이렇게 따라가기 무언가 이렇게 진행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사울이 사실은 되게 겸손한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었지만 이렇게 몇몇 불량배들, 소위 이제 잡것들이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 대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왕을 세울 수 있지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사실 사울은 이때까지는 여전히 사울의 대단히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던 터라 이런 묘사가 있어요. 사울은 사실 못 들은 척 해서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이 되게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 다음을 끌고 갈까 사실 걱정되기도 하지만 아까 저희가 뒤쪽에 읽었었던 거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해결해주는 사건들이 바로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 다음번에 누구와 전쟁하는지? 누가 이렇게 쳐들어왔죠? 암문. 암문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블레셋.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이스라엘 어디 있는지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 여기서? 이스라엘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어, 서쪽에 있어요? 북쪽!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북쪽? 있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구글 보면은 북한을 저렇게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저희가 쭉 가면 옆으로 한 이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이쯤에 있고 여기서 좀 더 가면 뭐가 나올까요? 예루살렘? 수도? 좀 가면 이렇게 보이고 좀 가면 이란이 보이고 좀만 더 가면 그렇죠. 옆에 이라크가 이제 보일 거고 좀만 더 가면 이스라엘이 보여요. 그래서 요쯤에 위치한 데가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항상 저희가 보면 이스라엘만 이렇게 딱 있어서 이스라엘이 저 우리나라 저쪽에 이쪽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저로 쭉 가면 현재 근데 뭐 지금 연도에 지금 2015년에 이스라엘이고 지금 그 우리가 보는 거는 고대 근동사회 훨씬 옛날에 근데 이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역이 지금 암몰이 쳐들어온 거는 한 요쯤 돼요. 요쯤 돼서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었던 거는 이 정도 돼요. 암몬 사람이 여기 보이죠? 여기 암몬 사람이 이렇게 쳐들어온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저 위에 보면 어디서 싸움을 하냐면요. 여기 깜장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도발을 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연이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조약을 맺었다. 자기네들이 사실 힘이 없고 나약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굴욕적인 사실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약을 맺자. 당신을 섬기겠다. 지금 되게 말투만 보면 되게 강강해 보이지만 강강한 말은 아니잖아요. 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암몬 사람은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나하스는 너가 우리를 섬기려면 그냥 오지 못하고 우리 좀 눈을 다 빼고 오면 받아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단히 이 이스라엘의 한 성읍이긴 하지만 되게 굴욕적이기도 하고 되게 슬픈 상황이 사실은 옵니다. 이 뒤에 보면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한 백성 중에 일부기는 하지만 되게 오른쪽 눈이 다 뽑히고 멸절당할 것 같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바로 사울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캐릭터 자체가 짐적이 숨어 있기도 하고 뭐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되게 유약하고 되게 겸손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6절, 7절을 아까 저희가 같이 읽었었던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나 사사기를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삼손 같은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냥 내린 것도 아니고 세차게 내리면서 마치 그 사울이 변신하는 옛날에 그 선생님 어린 시절 만화책 중에 손오공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초사이언으로 종종이 변신하는 몸과 얼굴과 머리털이 하얗게 변하면서 사크리커로 이렇게 변하는데 사울 같은 경우 보면 갑자기 사실은 변신해요. 평소에는 이렇게 온유한 것 같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 말을 듣고 암몬 사람들이 눈을 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게 되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잘라갖고 온직파에게 쭉 뿌리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동족이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는데 너네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너네 집들도 소들처럼 이 꼴 날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게 협박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아주 강한 리더가 순간적으로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이 바로 뒤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가 나폴레옹 왕처럼 그렇게 멋있지도 않고 되게 어떤 강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게 유약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운 건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게 한 사람의 어떤 장점, 한 사람의 캐릭터,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너네가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네들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사울을 세우고 사울은 일종의 사실은 도구입니다.